여러분,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요. 제사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옆에 3일 굶은 사람이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니까 저기 굿당에 제사 지낸 음식이 상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 죽게 놔둬야 돼요? 자, 이 문제를 오늘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의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경위가 있어요. 자, 모두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시장에 요즘은 닭고기도 다 시장에 나가서 사 드시죠? 계란 정도는 집에서 내서 먹지만 닭고기도 사서 드세요. 돼지고기도 사서 드시고 그 다음에 소고기도 사서 드십니다. 여러분, 그 소와 닭과 그 다음에 돼지가 어떻게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지 혹시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얼마 전까지 할랄 음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야기를 좀 잠깐 뒤돌아보겠습니다. 할랄 음식을 생산하는 단지를 만들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어떻게 생산할까요?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바로 옆에 여기 원박 입구에 박달재 LPC에 도축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 큰 문제 없이 잡아서 우리가 아는 그 고기가 되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와요. 할랄 단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할랄 단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짐승을 잡을 때 그들의 신인 알라에게 이 짐승을 먼저 바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잡아서 사람들에게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먹으면 돼야 한대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먹으면 돼야 한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고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이 지금 저쪽 이슬람 지역에 가게 되면 이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가 돼요. 우상의 문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이 불순한 일기로 말미암아 농사가 또다시 흉작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햇빛과 좋은 날씨를 주어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논과 밭에 가면서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이걸 할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걸 해요. 무슬림들은 알라에게 자기의 곡식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판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 가서 물어봐야죠. 이거 기도하고 킨 거야, 안 키운 거야? 그래서 오늘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당시에 그런 관습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나는 잘 챙겨서 갖다가 먹어요. 그런 것들 구별해서 먹고. 근데 어느 날 불신자 친구가 나를 초청해요. 그 집에 가서 여보게, 잠시 와보게. 이 소고기는 너네 집에서 사왔나? 이 상추는? 이 쌀은 어떻게 너네 집에서 갖고 온 거지? 이거 다 묶어 먹을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에 대해서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래되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종교와 문화, 관습의 문제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을 지배적으로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의 사상은 불교였었어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게 된 그 시기를 보통 삼국시대 초기나 아니면 그 전쯤으로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쯤에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됐죠. 그 불교가 통일신라 시대 때 아주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저기 경주의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때 다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고 통일신라 시대가 막을 맺자 이 불교가 그대로 그 다음을 잇는 고려시대로 들어가서 400년을 견딥니다. 거의 1000년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이 종교 사상이 불교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왕조가 들었으면서 태조 이성계가 승유억불 정책을 쓰죠. 불교는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러한 정책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미 1000년 동안 이 땅에 뿌리박고 있던 이 불교의 문화는 이미 삶의 양식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어요. 태조 이성계가 불교를 배격하기 시작한 지 600년이 넘어서도 지금 이 땅은 불교의 뿌리가 우리의 언어와 삶의 양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연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인연? 원인과 결과. 근데 이 인연이 단순히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불교의 환생설 안에 녹아져 있는 수백, 수천, 수억억 년 속에 만들어졌던 어떤 일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의 만남이 과거 수억억 년에 걸친 원인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이 만남을 뭐라 그래요? 인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인연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 있습니다.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섭리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인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인연이라는 단어가 불교의 환생설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인연이라는 말을 그냥 써요. 이 정도로 불교 문화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불교와 함께 우리의 문화로 토착화된 것 중에 하나가 조상제사입니다. 자, 조상제사가 조선왕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은 조선왕조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막을 내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백성들이 반기를 들게 하지 않으려고 백성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셔서도 간절하게 사모하고 추도하는 이런 마음을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가르치냐면 성리학의 가르침을 결부시켜요. 자, 원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공자님, 맹자님 말씀의 가장 핵심 사상이 뭐냐면 군자의 도리예요. 거기 보면 군자의 도리 안에 어떤 사상이 담겨져 있냐면 천자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천자 사상.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배우는데 공맹자님 말씀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천자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상 제사를 결부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조상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런데 모든 사람의 집 방향이 다 다르죠. 어떤 집은 대부분 남향을 하고 있는데 한강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을 향해서 그리고 그 한강 이북에 사는 사람들은 남쪽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거기 중앙에 누가 있어요?
한강 바로 옆에다가 도성을 삼고 있는 왕에게 절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흘러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고 먹고 살 것이 없는 기근을 겪을 때에도 제삿날 제사상만큼은 푸짐하게 1년에 몇 번 먹어보지 못하는 온갖 것을 그 안에다 담아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먹고 가게 해야 돼요. 그런 조선시대가 400년쯤 흘렀을 때 조상 제사는 우상이고 그리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근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조상 제사를 목숨같이 여겼던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조상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기독교인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기서 일본이 소녀상 못 세우게 막 해가지고 뉴스에서 막 떠들고 그리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교과서에다 적어놔가지고 사회적 막 무리를 일으키고 있을 때 여러분 일본도 우리와 동족이니 사랑합시다 말이 맥히겠습니까? 안 맥히죠. 지금 우리가 보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그 조선시대에는 그들을 자기의 호적에서 파버리고 집에서 내쫓고 그리고 관가에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목을 치고 목을 매달고 그리고 절벽에서 밀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 때문이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 빼놓고는 제사를 드려보고 참여해 보신 분들이 거의 많을 겁니다. 제사가 거의 끝날 때 마지막 순서가 있죠?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제사 끝날 때쯤 제사의 마지막 순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음복은 제사를 마치고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음복이 제사의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음복을 제가 한문으로 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군요. 마실 음자에 복복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원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서양에도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도 과거에도 지금도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신에게 드렸던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는 풍습이 성경에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우리의 일반 문화 속에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자와 함께 예배자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는 부위가 있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과 예배를 함께 참여한 이걸 제물을 끌고 온 사람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그리고 영원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죄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라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모든 제사가 끝이 났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태우거나 잡거나 차려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무엇을 떼지요? 성찬을 뗍니다. 성찬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이 예배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물을 바치는 모든 제사는 파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남았어요.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 제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불신자의 제사에 참여하여 제물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6절 이하를 표준 세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난 사람이 아울러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여기 10장 22절 보니까 주님을 노여워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세번역에 보니까 질투하게 하려고. 그래서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과 같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십계명을 암송했는데요. 십계명을 낭독했는데 십계명에 보면 두 번째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말씀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그때 하나님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노여움이 일어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는 참여해야 될까요? 참여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라서 좀 복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남편이 불신자인데 제사를 지내라고 제사상을 차리라고 합니다. 차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하고 짝지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분이 불신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자인 여러분을 그분과 짝지워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시킬 때 거부하는 게 맞습니까?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양심상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주 가슴에 찔리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기 싫은 것일지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한 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불교의 전례 그리고 조선 왕조를 통한 이 조상 제사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불교와 유교의 조상 제사가 합해져서 만든 풍속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환이 차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보통 요즘은 3일장을 치르죠. 과거에는 5일장도 있었고 7일장도 있었고 열흘장도 있었고 심지어 40일장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날을 포함해서 5일째 되는 날에 치르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돌아가신 지 5일째 될 때 사모제를 지내요. 사모제. 이 사모제가요, 불교와 그리고 유교가 합해진 행사입니다. 원래는 삼우제예요. 세 번째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사무제라고 이름한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사무제를 한답니다. 이거 참석해야 됩니까?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안 제사에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집안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집안에서 좀 힘이 있어서 추도 예배로 드릴 수 있으면 모이면 좋죠. 근데 그러지 않고 모였는데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십시오. 가십시오. 가셔서 욕도 먹고 힘없으면 두들겨도 맞고, 그러고 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수치를 여러분 몸 안에 채워서 오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거의 2000년이나 되는 불교의 역사 가운데 불교의 문화가 삶에 토착화되어 버린,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가 이미 끝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문화가 남아져 있는 이 문화를 이용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제사에 참여하시되 절대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제물을 먹지 마십시오.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세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왜 절을 안 하는지, 그리고 왜 제물을 먹지 않는지. 그러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마지막 제물로 삼으시고 이 땅의 모든 제사는 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따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사랑하고 수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사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라고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 숭배를 거부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자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제가 제사 지내고 나면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왜 안 먹니?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사 안 드린 음식은 괜찮겠네? 예. 그래서 가족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따로 하고 음식을 따로 하고, 그것이 제물이 되지 않도록 따로 관리했다가 이거는 제사 안 드린 음식이니까 괜찮아 하고 내어줬어요. 그죠?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 없었어요? 그런 분 있었어요. 그 가족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냥 음식만 같이 먹자. 뭐 이거 음식 먹는 거 어때? 내가 너한테 절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예수님을 못 믿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을 때 그냥 참여해서 같이 네 거 많이 뭐 주장하지 말고 조금 늦게 와. 제사 시간에 조금 늦게 와서 늦게 와서 같이 밥 먹어. 여러분 먹어야 돼야 말아야 돼요? 가족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우상의 제물쯤은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족들하고 그거 좀 나눠 먹는다고 무슨 평화가 깨치고 화해를 위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길은 멸망의 길로 함께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모습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들과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들을 살리는 길, 위하는 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8장과 10장에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너의 지식으로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그 남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상의 제물을 분별하여 먹지 않도록 해라.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게 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소를 먹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8장 맨 마지막 절에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피조물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아름다운 것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2, 3일 굶어가지고 너무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먹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식을 따라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을 때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런 것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담력을 얻어서 죄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의 유익을 따라 우리의 지식을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과 이웃에게 지식이 아닌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의 백성, 하늘 백성이 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